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인터넷 어느 카페에 올라온 고민 상담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철없는 처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입니다. 올해로 결혼 5년째 접어드는 저에게 처제가 한 명 있습니다. 집사람과는 2살 차이 나는 올해 30이죠. 간호사로 일했는데 결혼 전부터 말투라든지 언니 또한 가족에게 하는 행동들이 꼭 서너 살 먹은 애처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처제가 제 결혼 전부터 예단 문제 또 중간에 이런저런 일로 끼어들어서 감나라 배나라 해서 별로 좋은 인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집사람과 결혼 후 하나밖에 없는 처제라 생각하고 저 해외 출장 다녀오면 꼭 여러가지 선물을 준비해서 주곤 했지요. 용돈도 가끔씩 주고요. 그런데 이 처제가 뭘 받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처음에는 형부와 서먹해서 그렇겠거니 했는데 결혼 수년이 지나 지금도 뭘 해줘도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받는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뭐 꼭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인격적인 예의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는 처제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집사람과 상의해서 200만 원대의 에어컨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전 사실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근데 저에게 200만 원 이상이면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결혼식 축하 겸 해서 해줬더니만 이번에도 역시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참 결혼하고도 철이 없구나 했죠. 동서도 생활해보면 처제의 그런 면을 느끼겠지 하고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도 계속 이러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댓글들이 참 재밌어요. 시댁에서 죽도록 시도해야해서 시집살이 해보면 알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댓글은 사람 성정은 안 고쳐져요. 죽어야 철이 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죽어야 철 든대. 그 밑에 댓글 한마디로 단호하게 딱 느낌표를 찍었어요. 안 고쳐져요. 그 밑에는요. 이제부터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그 돈 모아 어디 도네이션이라 하면 세금 공제라도 받지요. 물론 뭐 여러 댓글 속에 진심 어린 뭐 조언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의견이 그거 못 고친다 아니면 해주지 마라 이 얘기였어요. 여러분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표현이 없으면 여러분도 우리 이분이랑 마음이 별반 다르진 않을 거예요. 항상 싸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만약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만 가득하게 있다면 여러분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주위에 고마움을 알고 여러분에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은 정말 인간관계 성공하시고 행복한 사람이죠. 감사하는 인격입니다. 고마움을 느낄 줄 알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안다는 것은 일단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실상 감사를 통해 관계가 이어지잖아요. 그죠? 감사한 사람의 마음이 가요. 감사를 통해 또 끈끈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짜장면 얻어먹으면 그 다음 짬뽕 사야죠. 그 다음 그 사람이 볶음밥 사면 내가 뭐죠? 탕수육 사고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고마워할 줄 알아야죠. 10년 동안 밥 한 번 안 사주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 그러면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연락을 슬슬 피하게 되다가 잠적하게 됩니다. 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사로 이어집니다. 감사로. 아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유래를 보았잖아요. 미국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다름이 없는 분들인데 건국정신 속에 감사절 속에 어쩌면 그들의 정신이 녹아져 있습니다. 저는 메이플라워를 복원한 배를 제가 직접 가봤어요. 실내를 들어가 봤어요. 겉으로는 커 보이는데 되게 작아요. 100명이 못합니다. 또. 여러분 아까 117일 동안 항해했다고 그러잖아요. 4달을 항해한 거예요. 출렁이는 그 대서양 파도를 넘어서 4달 동안 배멀미 그 사치예요. 4달 동안 있으면요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아이들과 그죠?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 마을을 복원한 것을 가봤어요. 완전 흙바닥이에요. 집도
그냥 뭐 그렇게 잘 지은 집도 아니에요. 나무로 대충 맞춰서 만든 침대, 그 위에 이불 하나 깔고 집 안에 굴뚝이 있어요. 거기서 분불 떼고 살았던 거예요.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며 거의 반 가까이 되는 수가 죽었어요. 수확도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분들이 그런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를 들여다보면서 진정한 신앙 인격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정말 뜨거운 관계가 무엇인지를 저는 거기서 다시 한번 뜨겁게 느꼈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두 가지로 감사와 관련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표현은 은혜 받은 자의 본능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자의 본능이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유 옥합 사건이 나타납니다. 향유 옥합. 주님의 발에 나들을 부은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막내 여동생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전한 나들을 부었다고 했는데요. 노동자의 1년 연봉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300데나리온. 하루에 한 데나리온 정도가 되는데 그게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그죠? 여기서 한 150불 되나요? 하루 품삯이? 100불, 150불, 그 정도 되는, 한 3,000불이 넘는 돈인 거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잖아요. 여자들이 혼인 지참금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이 너무도 귀해요. 이 엄청난 나도초에서 한 방울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이걸 얻기도 쉽지 않고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서 공수해 와야 돼요. 수입품입니다. 값비싼 수입품입니다. 그 향이 너무도 귀해서 보관이 어려워 밀봉을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케이스도 비싸요. 그걸 깨트리면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여인은 그걸 깨트려서 순간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발에다가.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들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아까운 행동이에요. 저걸 바닥에 쏟아, 예수님 발에다 쏟아. 합리적이지도 않고 너무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러나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의 표현을 높여주셨어요. 과연 그 여인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어떤 은혜가 있길래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절제할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 요한복음 11장 가니까 답을 딱 얻게 돼요. 오라버니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여자들은 경제 능력이 없어요. 가장이 죽으면 거긴 다 굶는 거예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즘은 여자들이 연봉이 더 높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네.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라버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집안이 완전 폭삭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집안이 일어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알게 되면서 마음속에 어쩔 수 없는 감사가 가득 차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자기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오라버니 때문에 원망했던 것들을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어우러진 마음, 그러나 감사의 마음, 견딜 수 없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는 향유를 깨뜨린 것입니다. 이걸 표현한 것을 예수님은 기뻐 받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그걸 절제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이것은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은혜 받은 자의 본능이에요. 감사의 표현, 그녀의 감사의 표현은 순전한 나도와 같이 온 집안에 퍼지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자에게는 이 성전 가득히 울려 퍼지는, 이 성전 가득히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는 거예요. 예배 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향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삭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돈을 끌어모았던 사람. 그렇게 부자가 되기까지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은혜 받으니까 자기 재산 절반을, 그 구두쇠가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것을 불의하게 착복하고 누구의 것을 내가 훔쳤다면 4배나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삭개오한테 헌금 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본능인 거예요. 여전히 인색하고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욕심부리고 여전히 표현할 줄 모르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속에 은혜를 점검하십시오. 저는 중국 선교를 2000년도부터 한 3년 동안 연속으로 갔어요.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4주 동안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 주에 정말 성도들을 모아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주셨어요. 근데 그날은 통성기도를 딱 시키고 설교를 하고 통성기도를 딱 시키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자세가 불량했던 한 청년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배 드린다고 똑바로 앉지도 않고 뒤에 누워가지고 딱 앉아 통성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일어나서요. 주머니에 돈을 들고 막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귀신 들렸나? 무서웠어요. 저 어떻게 절제를 시켜야 될까? 무슨 일일까? 통성기도를 시키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집사님이 통역에서 얘기를 하더니 저한테 왔어요. 오더니 그 청년이 교통사고로 허리가 주저앉은 청년. 척추 하나가 이탈돼 버렸어요. 이거는 너무 아픈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집에 있다고 오라 그래서 억지로 사람 옆에 해가지고 온 거예요. 와서 앉을 수가 없으니까 기대고 이렇게 앉았던 거예요. 전 몰랐죠. 통성기도를 딱 시키고 났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사람은 처음 그날 교회 온 거예요.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처음 교회 와서 이러고 있는데 통성기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도 하나님이 있으면 만나고 싶다고 막 하나님을 불렀대요. 그랬더니 머리부터 이 엉덩이 쪽으로요 불이 확 지나가요. 3번을. 그러더니 허리가 안 아프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이거를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그 사람은 교회 처음 온 사람이에요. 11조를 알겠으며 감사헌금을 알겠어. 주정헌금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처음 교회 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뭔가 고침받은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뭔가 표현하고 싶어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감사의 표현은 본능이다. 여러분 안에 본능으로 우러날 수밖에 없는 감사의 표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1996년도에 기도원에서 병고침 받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계속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게 생각나서 또 가고 싶어. 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가 기도원에 가서 설거지라도 하든지 뭐라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저한테 설거지하러 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기도원 와서 화장실 청소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기도원 가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누가 말립니까? 근데 저희 집에서 기도원까지 거리가 얼마나 멀었냐. 집에서 역까지 걸어가는데 30분. 그죠? 역에서 종점까지 가야 되니까 1시간 반을 지하철 타고 가요. 거기 내려가지고 버스도 잘 안 와. 그래서 버스를 한 30분 기다려서 버스를 타면 또 30분을 시골로 들어가요. 시골에서 내려가지고 또 걸어가서 기도원으로 올라가는데 거의 산 하나는 넘어야 됩니다. 30분 또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요 저에게 하나도 귀찮은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좋아서 갔어요. 갔더니 모르는 청년이 와서 서성이니까 왜 왔냐고. 설거지 하러 왔다 그랬더니 설거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설거지 했어요. 바지랑 그죠? 신발이 다 젖어가면서 기쁨으로 설거지 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나요. 그러다가 그릇을 하나 깼어요. 깨니까 주여 나의 강팍한 모습을 깨뜨려 주옵소서. 모든 게 은혜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은혜 받으면 이렇구나. 은혜 받으면 이렇구나. 여러분 지금도 제가 감사함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사역 못해요. 제가 돈 때문에 사역하는 거 같으세요? 누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목회도 감정 노동이에요. 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 써주시니까 감사해서 해요. 그런데 그 감사 없으면 힘들어. 그래서 내가 힘들고 막 그러면 내가 감사가 없구나.
이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가끔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돌아보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써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떨어진 거예요. 또 하나의 공고함의 이유가 저에게 또 있습니다. 전혀 고마움을 모르는 성도들을 가끔 바라볼 때 보람이 별로 없어요. 힘이요 쫙 빠져요. 저분에게는 은혜가 없구나. 아무리 쏟아붓고 아무리 그를 위해 기도해도 저분 속에는 은혜가 안 들어가는구나. 내가 사역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구나. 그럴 때는요 보람이 없어요. 이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제가 그때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10만 분의 1 정도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아들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이렇게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 감사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의 우러나오는 본능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고, 왜 나는 받은 은혜를 이렇게 쥐어짜고 생각해야만 겨우 나오는가?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하나의 기준은 뭐냐? 감사의 표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특별히 뭐 감사할 것도 없고 올해 너무 힘들었고 잔뜩 짜증나는 일들만 생각나고 찾아야지만이 억지로 감사를 찾는다면 여러분 거저 누리는 은혜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기를 제약 없이 마실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맞죠? 여러분 숨 쉬는데 돈 받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숨 쉬려고 알바해야 돼. 숨 쉬려고. 숨을 안 쉬, 이건 선택 여지가 없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살려면 알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숨 쉬려고 알바하는 거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돈 안 받잖아요. 마음껏 숨 쉴 수 있잖아요. 호흡 환자들 중에서 가스 중독증 환자들 중에서 고압 산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퓨어가 높은 산소를 고압으로 해서 마시는 건데 한두 시간 또는 두세 시간 받으면요 일본은 150만 원, 필리핀은 300만 원. 그나마 그것도 기계가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숨을 쉬잖아요.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 참 복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오래 사셨던 목사님이 시골 지역에 사셨어요. 여기 상수도 시설은 있는데 하수도 시설이 없대요. 비가 오고 넘치면요 마실 물이 없어진 거예요. 1년 내 비가 자주 오는데 여름에는 한 달 내내 온다. 여름에는요 식수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 시골 지역은요.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 가보세요. 가보세요. 거기는 야생 짐승이 와서 물 마시고 거기 오줌 싸고 코끼리 와서 하고 가고 그 물 마셔요. 그것 때문에 수명이 짧아져요. 식수가 참 없습니다.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에 건강한 면이 아픈 면보다 더 많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겨 살지 못할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은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5억 명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체포와 협박과 학대와 고문 또는 죽음이나 탄압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다거나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인구의 70%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통장이나 지갑이나 돈이 있다거나 집 어딘가에 작은 그릇 안에 남는 동전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10% 상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입니다. 자기 돈 개념이 없는 나라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당신의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결혼해 계신다면 당신은 아주 드문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어준다면 당신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치유와 위로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당신은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 20억이 넘는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20억 이상이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대요. 연세의료원 원목실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사역하셨던 김복란 전도사님 이야기 간증을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분이 항상 아픈 분들, 힘든 분들, 병자들,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이 절단되는 환자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내 아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손이 있을 때 왜 못했을까 그런데. 내 아내의 얼굴을 한번 만져볼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데 그 옆에 유방암 전이로 팔 전체를 절단한 아주머니가 있어요. 팔로 다 퍼진 거예요, 유방암. 팔을 잘라내고 그걸 잘라냈어요. 그래도 팔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쓰다듬지 못해도 안아줄 수는 있잖아. 그분은 또 그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발이 없는 사람 도와야 돼요. 발이 없는 사람. 그런 너희들은 왔다 갔다 할 수라도 있지 않냐. 화장실도 아무렇게 나가고 우린 누가 화장실 데려가줘야 된다. 게다가 의족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걸어다니는데 무게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닿는 부분이 꾸덕살이 배겨야 돼요. 피가 나고 찢어지고 괴롭고 곪고 이 과정을 견디는 것도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도 다 감사해야 될 일이 있대요. 척수장애인. 척수장애인들은요, 이들은 팔다리 없는 분들이 나일론 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소변이 마려운지 대변이 마려운지 느낌이 하나도 없대요. 느낌이. 그래서 연세의료원에서 수고하셨던 박찬일 교수님이 하루에 4번에서 6번 방광훈련치료를 30분 이상 주먹으로 방광을 두들겨서 자극해서 소변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거 한동안 팔이 아프대요. 팔이 아프고 시리고 얼얼해서 파스를 붙이고 물면서 방광을 두들기고 있는 그런 분들. 그래서 마실 것을 권해도 그분들한테는 권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소변 빼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안 마시겠다고 아예. 그래서 김복남 전도사님은 삼시세끼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않고 화장실 갔을 때 진짜 더 기도한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내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화장실 가셔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가셔서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진짜 중요하고 큰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죽으심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감사하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표현했다면 우리도 표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표현된 감사의 능력입니다. 표현되는 감사의 능력. 여러분 감사를 마음에 갖고 있는 것과 표현할 때와 달라요.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표현할 때 능력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일어나서 찬미하며 어디로 들어갔죠? 성전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표현이거든요. 달라져야 됩니다. 소경을 고쳐주었더니 그 시로부터 예수를 쫓으니라.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표현된 변화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은 불치병자, 그리고 저주받은 병, 격리돼야 되고 약도 없고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병입니다.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약도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멀리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그들의 간절한 울부짖는 요청을 예수님 들으시고 그 모습이 딱해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고침받았어요.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건 약으로도 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죠? 죽을 병에 산 거잖아요.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한 사람만. 9명은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 사람이 감사한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표현하셔야 돼요. 돌아와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냐. 표현하지 않고 도망간 9명,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9명 어디 갔냐. 감사 은혜를 받고도 표현하지 않는 9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속상해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네. 여기 보게 되면 나머지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힌트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나머지 9명이 도망간 이유가 여기서 딱 나와요. 여러분, 나병은요, 내가 고침받았다는 증거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바치고 또 그 절차가 있어요. 표현하는 절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워낙 큰 병이기 때문에 두세 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과정이 있어요. 이 표현이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딱 고침받고 나니까 다 도망가요. 사람들은 희한하게 은혜 받은 것을 감사를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받은 은혜 표현하는 것은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는 것은,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입니다. 신앙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라. 놀라운 일입니다. 그 어떤 중병, 죽을 병, 문둥병 아니라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할지라도 구원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돌아와서 살해했던 이방인, 자격 없던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표현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구원받았다. 네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문둥병 100번 고침받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나사로가 죽음에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감사를 표현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되. 달라요. 마음의 믿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 세례를 왜 받습니까? 그냥 여러분 결혼식 안 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혼인신고하고. 근데 그래도 결혼식 해야죠. 그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차란 게 있잖아요. 세례받는 자들은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고 성찬이에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 떡 돌리지 않습니다. 직접 나오세요. 나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표현하시라 이 말이에요. 성찬은 표현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동참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례식인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표현하셨다면 우리가 그 죽음을 받아들인 입장에서 표현하시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신학교 예배학에서 배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예배라는 예배. 예배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대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진짜 그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선, 스랍이 누구죠? 천사들을 말합니다. 예배하는 천사들. 각기 6날개가 있어요.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날개가 6개가 뒤에 달렸는데 날개가 굉장히 큰가 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날개가 짧으면 안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날개가 굉장히 6날개가 큰 날개로 2개는 가리고 밑에 2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보좌가 가까이 있고 양쪽 종대로 보좌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천사들이 날면서 서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어떻게 하냐? 서로 불러 이르되, 이게 찬양이잖아요.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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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서로 불러 이르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것은요, 서로 찬양하는 거예요. 서로 찬양. 앞에서 준비기 찬양하시는 분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도 하시고 선창하면 후창도 하고 말이죠. 앞에서 찬양하는데 밑에서 노래도 안 부르고. 이게 아니라 이거죠. 예배는 여기서 선창하면 여기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서로 표현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서로 표현하는 시간. 보좌 앞에서. 그리고 4절을 보니까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화답하는 소리가 뭐죠? 서로 표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성전에 임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준비 찬양 되게 중요해요. 예배 때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예배의 표현이 이렇게 중요해요.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계세요.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찬양에는 무엇이 녹아 있습니까? 날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함께 표현하는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벌써 은혜스러운 교회는요, 다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말이죠. 막 시끄러워 좀. 다 표현하느라. 근데 벌써 은혜가 안 되고 점점 죽어가는 교회들은 장례식장 같아요. 조용한 게 말이죠. 목사님이 물 마시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꼴깍꼴깍. 이 물 마시는 것도 부담스러워. 너무 조용하면. 그렇잖아요. 이 좀 시끄러우니까 왔다 갔다 화장실도 가고 막, 그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시끄러운 게 좋은 거라. 이게 하나님 표현한다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죄를 그냥 내가 죄인이다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표현해요. 표현.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표현하세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누리면 영광 누리고 표현하세요. 내 부족을 주님 앞에 아뢰세요. 눈물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에, 저는 이 그때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에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그때에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했더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천사 중에 하나가 불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가지고 내게 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고백할 때 천사가 날아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끝나고 난 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표현하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역사 안 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잖아요.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설교에 해당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의 삶에 도전을 팍 던질 때에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마지막 헌신과 결단이 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표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찬양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듣고 결단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입도 안 벌리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헌금도 안 드리고 앉았다가 갑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예배예요. 하나님과 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찬양과 기도와 아멘 전부 참여해요. 내 백성아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들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여긴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도 표현입니다. 헌금도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헌금도 예배예요. 그
그것은 여러분 헌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라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 때 목소리 다해 박수치고 찬양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병고침 받는 거 많이 봤어요. 저는 봤어요. 방광염으로 이분은 30분에 한 번씩 화장실 가셔야 되는 할머니였는데요. 기도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아예 여기서 싸자 그러고 1시간을 찬양하는 중에 고침받았어요. 나중에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앞에 나와서 간증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표현할 때 역사하신다고요. 통성기도 시간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울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천사가 가서 막 터치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저는 우리 두란노교회 예배 시간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응답이 없다고 나는 체험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뭐 하나님 만난 적도 없어. 원망하지 마세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표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을 안 하니까 하나님도 표현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면 하나님도 표현을 하십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해요.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근데 그 지하 감옥에서 영광 돌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얘는 감사할 제목도 없는데 나한테 막 감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감옥문이 열려버렸어요. 뭘 줘도 낚아채듯이 가져가고 틱 버리고 고마운 것도 없고 고마운 말도 없고 죄송하지만 줬던 것도 뺏고 싶어요. 반면에 뭐 하나 주면 감사합니다. 진짜 막 고마워하고 막 잊지 않고 근데 뭐 너무 그렇게 해도 조금 좀 민망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 특히 그러세요. 비교되잖아요. 같은 걸 줘도 어떤 사람은 감사한데 감사하지 않아요. 비교됩니다. 비교돼요. 캐나다에 왔다간 수많은 유학생들, 어생이들이 누군지 아시죠? 네, 어생이들.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 다 똑같이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다 똑같이 출발해요. 우리 교회에 왔다 간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돌아갈 때 간다는 말도 없고 뒤에서 오히려 안 좋은 말하고 다니고 교회 몇 주 빠지더니 길에서 봐도 모른 채 하고 어떤 때 교회에서 쌀과 반찬 같은 거죠. 쌀 주면요. 어떤 학생은 정말 감사하다고 하고 들고 가는 애들도 있고 어떤 사람 무겁고 귀찮다고 목사님 됐어요? 되게 무하네요. 참 그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제가 참 기억나는 학생 중에 하나는 8개월 있었어요. 8개월 동안 얼마나 뭐 제가 걔랑 그렇게 친하게 지냈겠어. 잘해준 것도 별로 없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걔는요 3년이 지났는데도 결혼도 했어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감사가 있대요. 그래서 좀 얘가 너무 이상한 건가. 내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너무 그러니까 내가 좀 민망하잖아. 아니래요. 정말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봤어요. 내가 과연 얘처럼 감사하는가. 나는 그렇게 감사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학생을 위해서는 지금도 진심 어린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 기도를 시켜요.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시편 50편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 계시네요. 그런데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표현하는 자. 그 행위로서 받은 은혜답게 옳게 보여주고 표현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걸프전의 영웅이었던 다국적 총사령관 콜린 파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시가 대통령이 되고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으로 세워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뉴욕 어느 빈민가 출생이었고요. 17세가 돼서 처음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할 곳 음료수 제조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인종차별이 있는 거예요. 벌써 백인에게는 가게 앞에 음료수 판매대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자기는 뒤에서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는 일만 시키죠. 쓰레기. 차별을 받았을 때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그때 나는
최고의 청소부가 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일했다. 누군가가 콜라 박스를 떨어뜨려 바닥에 다 퍼져서 거품이 일어나고 도저히 혼자서 청소할 수 없을 때에도 난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걸레질을 해서 깨끗이 치워냈다. 무슨 일을 시켜도 컴플레인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했다. 그랬더니 여름방학이 딱 지나고 그걸 유심히 보던 감독관이 파웰을 불러더니 파웰, 내가 너를 보니 참 힘든데도 불평 없이 열심히 잘하는구나. 그랬더니 파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번에 청소 정말 많이 배웠어요.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감독관이. 그리고 그 다음 방학 때 감독관한테 연락이 왔어요. 또 일하러 오라고 해서 일하러 갔더니 그 감독관이 이번에는 파웰을 백인이 세웠던 음료수 가게 앞에 딱 세워두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방학 때 또 갔더니 감독관이 이번에는 파웰을 부감독관으로 세우더라고요. 감사하니까요. 콜린 파웰이 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자기는 다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러 갔었는데 삽으로 도랑을 파는 일을 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짜증날만 하죠. 그런데 일하다 말고 어떤 사람이 삽을 바닥에 꽂아놓고 막 욕을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이 어떻고 작업 환경이 어떻고 막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그 얘기를 들은 채 만취하면서 계속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기쁨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일하러 갔더니 삽을 꽂아놓고 불평하던 그 사람은 계속 그 모습 그대로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함으로 일하던 사람은 포지션이 바뀌었어. 그 다음 해에 지게차 운전을 하면서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일을 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계속 불평하던 그 사람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어떤 일을 맡겨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했던 그 사람이 회사의 오너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을 딱 내려요. 내 인생 속에 내가 환경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눈앞에 끌리는 거예요. 비교돼요. 같은 은혜를 주었어도 감사로 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시간 찬양하면서 한번 나아가겠는데요. 찬양과 기도 전에 우리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좀 감사절이니까 마음을 다해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거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게 생명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와 같은 박수로 하나님께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어색하신 분들은 조금 아직 마음에 어색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본능적으로 나올 정도로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찾으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소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있고 감사했습니다.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고 처음 가족들도 있었어요. 옆에 있는 분 고맙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감사를 표현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한 해 동안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지금까지 행복했습니다. 한번 정말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안 듣던 남편이 말을 잘 듣는 비결이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녹아지게 만들어요. 자기도 안 감사한 거 알아. 잘해준 게 없거든. 근데 감사하다 그러면 이상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 서로의 관계를 여는 분이에요. 다 같이 찬양할게요. 이제부터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마음 표현하고 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표현해보세요.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그러나 고백하겠습니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참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표현하세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역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지금 우리 오늘은 기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 앞에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거, 우리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 너무 인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너무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조건 없이 아들을 주신 거 감사하고, 내게 공기 주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 주신 거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 주신 거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미래가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주위 눈치 보지 마세요. 자존심 뒤에 숨기지 마세요. 오픈하세요.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